이 시간 우리 교독하며 살펴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넘겨야 되죠? 네. 당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좀 이게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리 말씀 기억하신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일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음성을 들려주신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이것을 갈망해야 되고 그리고 따로 떼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 네 가지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좀 분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신앙, 네? 네, 관계죠. 예, 분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분별이 왜 중요한가?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 우리 생명의 삶 양육할 때 제가 이거 첫 번째 나눴던 부분인데, 예.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건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렇게 놔져 있는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 할 때 뭘 누리냐면, 신앙생활의 목적 자체가 재미는 아니지만, 진짜 신앙생활이 재밌어져요. 와, 하나님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는구나. 어떤 순간에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상황조차도 주님이 사용하셔서 정말 기가 막히게 주의 뜻을 딱 이루시거든요. 이번 주 주중에 우리 큐티 본문에 그거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죽이고자 할 때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뭐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같은 이 형제들한테 팔아버림 당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너무 분노스럽고 너무 이렇게 복수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들 수 있는 이 사건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펼쳐지는 출발점이 되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매 순간 이게 내가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요. 그 안에서 정말 영적인 재미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을 들려주신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귓가에 육성으로 들려준다고 했죠? 네, 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박예지가 이렇게 흔들었어요. 네, 아니에요. 예. 육성으로 듣는 거는 여러분 이게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나는 호구안을 육성으로 듣는다. 이런 케이스들은 마귀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주님은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우리의 생각에 머리에 직접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의 생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이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 설교가 아니에요. 어느 본문을 정해서 쭉 설명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또한 저의 경험을 통틀어서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설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어조를 들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조를 보아서. PPT가 이게 안 넘어가는데 찬희 형제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 어조를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부드럽고 파이르듯이 설득을 하세요.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자, 이 지금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양들을 어떻게 쳤는지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때 당시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냐면 양이었어요. 양이 왜 그러냐면 식용욕이 아니에요.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이 추운 겨울날 보내기도 하고 이 양들을 팔고 또 양들을 필요할 때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집안마다 양들이 많아도 10마리 이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정말 잘 사는 사람 몇 가정을 빼고는 대부분은 10마리 이하인데, 근데 이 양들만 치다가 다른 일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양들 어떻게 하냐면 공동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공동으로 이 치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 양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목자들은 문을 통과해서 양을 데려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 남을 통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 누군 거예요? 그 양의 주인이 아니라 강도 도둑이라는 거. 그래서 이 목자는 저녁이 되면 양들을 우리 안에 놓고 문을 잠굽니다. 그리고 이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한 사람을 딱 세워놓는 거죠. 근데 문을 통과하죠. 넘어가고 담을 넘어간다. 이 사람 도둑인데 이제 아침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문지기가 문을 딱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 보십시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이제 이게 이해가 되죠? 자, 공동으로 치는 이 우리가 있는데 이 마을에서 문지기를 한 사람들 세워놓으면 목자가 오면 문을 딱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번 다 똑같이 보이는 양인데 목자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양들 이름을 예지야, 헤이야 이런 거예요. 예. 양들 이름 다 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목자가 양들 이름 딱 부르면 양은 어떻게 할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뛰어나가요.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자기 양들은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 나가고, 야, 목자가 양들을 부르니까 양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야, 되게 이게 사랑스럽지 않아요? 예. 부르면 막 따라와. 예. 불렀는데 반응 안 한다. 얼마나 미운 놈이에요. 예. 막 따라와. 그런 다음에 이제 나와서 막 가는데 자기 양들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가고, 이미지로 그려보세요. 목자가 앞서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 음성이 양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과 같다는 거예요. 양들을 부를 때 얼마나 이 정성 있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까? 이게 하여튼 좀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의 양이니까 부르면 앞에 이제 또 투예지가 있잖아요. 예지를 부를 때 박예지 이렇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예지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예지야 이렇게.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라미야 이렇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의 목소리와 달리 정말 사랑스럽게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이 마귀의 음성은 어조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귀의 음성 어떨까요? 협박줘요. 그 음성을 들으면 마음에 긴장을 조성해요. 겁을 줘요. 야,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당장 해. 밥 안 처먹어? 이게 지금 죽으려고? 너 양이야. 처먹어. 막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이게 더 익숙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너 지금 이렇게 말 안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좋은 말 할 때 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분별할 줄 모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이렇게 성도들이 이걸 따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성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죠. 겁과 두려움으로 하는 겁니다. 마귀도 이 광명한 천사처럼 어떨 때는 빛의 모양으로 와서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 마귀의 음성도 심지어 거룩하게 속삭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마귀가 속삭이는 이 음성에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분노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의 어조를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떠다 밀지 않아요. 이렇게 목자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앞서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부드럽지만 끈질기게 말씀하십니다. 너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을까? 이게 기도할 때, 설교할 때, 밥 먹을 때 계속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뭐 쉬고 싶고 막 금방 우리는 막 지워버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기도할 때, 막 예배할 때 갑자기 정말 엉뚱한 상황에 계속 막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막. 예. 이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막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샤워할 때 그럴 때가 있거든요. 샤워할 때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너 그거 해야 되지 않겠니? 예. 너 말씀으로 양육받고 싶다고 했잖아. 너 그때 손 들었잖아. 너 그때 내가 손 들고 내가 다 봤단 말이야. 그때 그 손 네 손이 아니니? 너 잘라버릴까? 이거를 잘라버릴까? 마귀의 음성. 예. 주님은 그러지 않죠. 너 말씀을 양육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알고 있듯이 너도 나를 더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사랑하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 주님은 이렇게 죄책감이나 강박감 없이 끈질기게 그 생각을 떠오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어조가 달라요. 부드럽지만 우리를 설득하면서 계속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내용을 봐서 알 수 있어요. 내용을 봐서.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절대 성경에서 어긋나는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를 관갈 때가 많이 있어.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는데 어떻게 인용하는가? 비틀어서 왜곡시켜버려요.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런 거죠. 이단들을 또 보면 성경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알아요? 근데 이단들의 성경 해석 방법은 완전 틀렸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쓴 편지 중에서 너무 죽고 싶다고 쓴 편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 편지를 썼는지 모르면 이사 목사님 지금 큰일 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군대에서 친구들한테 쓴 편지가 있어요. 군대에서 여자친구 없었으니까 남자친구한테 썼죠. 저는 군대에서 군생활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과 편지 주고받고 그랬었거든요. 예, 되게 건강하죠? 예, 그렇게 했었는데 얼마나 건강해요.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때 보면 군생활 제가 얼마나 힘든지 막 그거 막 적었었거든요. 제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알고 그 편지 맥락을 그으면 진짜 괴롭구나, 고통스럽구나, 이게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싹 빼버리고 그만 쏙 떴다가지고 하면 이게 틀리게 해석을 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게 이단들은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너 큰 헌금해야 돼. 큰 헌금해야 돼. 근데 그 형제는 돈이 없는 거야. 그런데 다음에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야, 내가 너한테 제주를 줄게. 너 큰 도박을 해. 큰 도박을 해.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도박하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도둑질하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사기치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왔어요? 이래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돈을 버는 게 죄예요? 큰 돈을 버는 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긋난 방법으로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저녁에 집에서 있는데 저희 이렇게 주아랑 주다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직업에서 막 물어보다가 저는 이렇게 주아 주다한테 그 얘기 했었거든요. 직업 당장 이렇게 너무 조급하게 정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직업도 바뀌고 여러 가지 생겼다 사라지기도 하는데 너무 급하게 정하지 말고 나중에 크고 나서 정해도 된다.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저 언제 정했습니까? 저는 20대에 정했어요. 26살 때 정했어요. 심지어 저는 대학도 이미 다녔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너무 급하게 안 정해도 돼요. 저 중고등학생한테 그 얘기 하고 싶어. 이 세상은 너무 빨리 조급하게 조장하는 거. 예. 그러지 않아도 돼요. 세상 그러잖아요. 네 자유를 가지고 다 경험해봐. 여러분 저 다 경험한 사람 예전에 인도 가서 본 적이 있어요. 인도 가서 봤어요. 인도 그런 사람 많아요. 진짜 다 경험해보고 뭐 하고 있냐? 인도의 그 카페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인생에 낙이 없다. 그렇게 살고 있어. 알고 봤더니 방송국 PD였대.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못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분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 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마귀는 우리들한테 속삭일 때 언제나 어떨 때는 보상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성경에서 어긋난 짓을 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주어주다가 저한테 뭐 물어봤냐면 직업 중에 바텐더 해도 괜찮냐고 이걸 물어봤어요. 예. 바텐더. 예. 제가 이제 본인은 바텐더에 너무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해도 괜찮냐고. 예. 근데 제가 주어주다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그거 돈 많이 못 벌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부터 애들이 대답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들한테 음성을 주실 때는 성경과 다르게 어긋난 생각을 주시고 절대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우리 태희자매님이 이제 이걸 올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어제 양육을 하시는데 우리 토요일 날 오전에 하는데 지금 또 지하철 또 철도 또 이렇게 파업이 일어가지고 토요일에 7시 반에 출발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 직장에서 이거를 해서 하는데 그래도 직장 분들이 이렇게 하진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직장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긴 뜻이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근데 이게 근무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할 때 그 직장에 있는 대표분이나 상사분이 이거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직장에서. 지금 이게 내 사업이면 상관없어. 내가 오너고 대표면 상관없어. 근데 내가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기도나 아니면 성경을 오늘 읽어드리기를 읽지 못했다. 근무 시간 안 해도 돼요. 언제 하면 돼요? 퇴근하고 하면 돼요. 마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여러분 이 명령을 지키는 방법도 순종하는 방법도 떳떳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성경에 합치된다고 하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 나누는데 저도 찔리네요. 새벽 예배 때 늦지 않으려고 빨간불인데 지나왔던 나의 이 모습. 주여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주님은 이런 방법들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불법을 많이 자행해요. 그래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다 우리가 그거 그러면서 다 하나님 이름 핑계를 대.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뜻이라면 방법마저도 옳은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면 이제 그 방법도 성경 말씀에 합당한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생각만큼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 살려고만 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분별하는 이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듣고 난 다음에 회개냐 정죄냐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회개냐 정죄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회개하고자 하잖아요.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런 음성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에 뭐가 오는지 알아요? 기쁨과 평안이 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주시는데 아무개야
너 어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한 것은 잘못 말한 거야.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힘들었던 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요. 이제는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진짜 제가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떠한 좀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있어도 할 수 있다면 해도 돼. 근데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없을 때라도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다면 나눠도 되겠지만 그 사람이 당사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딱 했더니 마음에 찝찝했던 것들이 딱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딱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연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야, 너 모태신앙이라며. 근데 너 아직도 믿음이 그밖에 안 돼? 너 예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는 거 그것밖에 안 돼? 너 그때 너 알고 있어. 너 기억해봐. 너 청소년 집회 때 너 분명히 나를 위하여 너 헌신하겠다고 서원했지? 약속했지? 야, 근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네가 성도야? 네가 내 자녀야? 너 앞으로 가서 크리스찬이라고 말도 하지 마. 이거 누구의 음성이에요? 네, 이거는 언뜻 들어보면 하나님 음성 같기도 해. 왜냐면 이거 진짜 이런 음성 듣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렇게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알려는 주시지만 끄집어낼 수 없는 죄책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추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절망감을 절대로 심어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떨쳐버리셔야 돼요. 떨쳐버리셔야 돼요. 제가 사역자로서 회심의 경험을 할 때 제 안에 있었던 이 음성이 있었어요. 어떤 음성이냐면, 네 같은 게 무슨 사역자, 네 같은 게 무슨 목자라, 양 잡아먹는 게 무슨 목자라고. 이런 이 생각이 제 안에 늘 있었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진짜 제가 그 모습이었어요. 실제적으로도. 근데 솔직한 제 모습을 막 인정해서 막 나아갔다. 근데 그때 제 안에 저에 대한 이 비난과 정죄, 죄책감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들렸던 그때 또 다른 음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상암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음성을 제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상암아, 나 너 사랑하는데 근데 너는 나 어떻게 생각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은 저를 정죄하지 않는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이상한 목사, 그때 전도사인데, 이상한 전도사, 네가 정말 사역을 잘해서 네가 맡고 있는 공동체가 성장을 하고 네 설교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의 은혜를 받고 네가 인정받는 사역자가 되어도 너는 나의 자녀야.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만약 네가 연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 때문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스스로 낭만가 됐다고 할지라도 너는 더더욱도 나의 자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주님은 내가 무언가 한 이 행위, 결과를 보고 잘했다, 못했다, 정죄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분이 아니시구나. 진짜 존재 자체로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이시고. 근데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교훈줄 해가지고 죄를 졌을 때도 주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셔가지고 내가 정죄 가운데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주님이시고, 막연한 죄책감, 정죄, 결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혹여나 넘어졌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지 않지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이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 어떤 음성이에요?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벌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혹 이게 하나님의 음성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괴로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혹여나 이전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조심스럽지만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에서 건강하지 못한 목사님들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짓눌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랑 정말 동일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런 정죄감, 죄책감에서 여러분 건져 나오시고요. 더불어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분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 경험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살아있고요.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과 살아가야 될 주님이 허락하신 너무 밝고 희망적인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날 또 그렇게 우중충충하게 정죄 가운데 눌려서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러기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 귀한 존재잖아요. 주님과 함께 이 빛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 아직도 십자가에서 그 피값이 내 삶 가운데 유효한 것인데 그거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평화의 삶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율법적인 데서는 자꾸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된다 하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마귀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마귀는 정죄함을 심어주지만 하나님은 뭐를 심어줄까요? 화목을 심어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들어와서 제물을 드려라. 우리가 만약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예배 드릴 생각보다 먼저 그 사람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받겠다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뭐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화목한 관계를 조성하는 이 내용이라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내 실수를 인정하고 누구한테 내가 섬기고 내가 누구한테 뭔가 고백을 했었을 때 관계의 화목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이 다분한 거죠. 반면에 마귀는 계속 정죄의식을 심어줘요. 성경을 인용하기도 하면서도 교묘하게 종교적인 방법, 율법적인 방법을 쓰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해석과 그런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아무개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개는 부정적인 사람이야. 아무개는 의욕이 없어. 기대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부정적이고 남을 정죄하는 생각,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이 마귀 생각입니다. 나는 주님 음성을 못 듣는데 너는 못 듣네? 나는 거룩한데 너는 그렇지 않네?
나는 충성하는데 너는 그렇지 않네? 나는 희생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기적이네?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렸다는 생각, 그러면서 남한테 계속 투사하고 남에게 소원하고 섭섭한 생각, 이것도 결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마귀가 심겨주는 생각이죠. 마귀 음성에 속지 말아요. 투사하고 비난하고 남한테 다 핑계 돌리는 거. 여러분, 아담이 하와한테 투사하고 하와는 계속 또 같이 있던 배우자를 비난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까? 마귀 가운데 게임에 빠져서 계속 마귀 음성 가운데 속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어떨 때는 이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나의 영의 눈과 귀가 이게 밝아지기 때문에 더 잘 들리는 거죠. 그런데 무언가 어떤 공동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반드시 주님이 이 말씀도 주실 거예요.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 사람 안에 정말 좋은 것이 많아.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긍정적인 면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문제를 보여줄 때 주님은 절대 정죄용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아끼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보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 연약을 보고 그 사람 나보다 못하네. 너 그럴 줄 알았어. 난 뭐 보니까 내가 안 훌륭하네. 이런 용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 부족함을 봤는데 그 사람이 더 사랑스럽고 아끼고 싶고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싶고 섬기고 싶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보시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 제가 이때 합리하는 거지만 저도 마음을 다하여 최소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큰 교회라서 그게 없을까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또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왜 보여주셨어요? 더 사랑하라. 더 긍휼의 마음으로 그 부분을 놓고 네가 기도하라. 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가 이전에 부사학자 있었을 때 저를 만났던 분들은 제가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매일 설교하는 게 아니니까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 엄청 받았을 거예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설교 잘하고 지금 설교에 현천해져서 은혜 못 받고 이건 아닐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 사역자라는 존재도 한 6개월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해보세요. 저의 장점, 저의 약점, 저의 인격의 부족한 부분들 다 보게 됩니다.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보여요. 이상한 목사님이 보니까 되게 담대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되게 소심하시네. 이상한 목사님이 되게 얼굴 잘생겨서 프라이드가 넘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자신의 외모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네. 믿기지 않으시죠? 하여튼 그렇네. 이상한 목사님 보니까 되게 부드러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떨 때는 되게 나랑 생각이 다르네. 목사님은 절대 화 안 낼 줄 알았는데 뭐야, 목사님이 사모님과 싸웠대. 애들한테 화를 냈대. 이런 모습 한 6개월, 1년 지나보세요. 계속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앞으로 이런 모습 계속 보일 겁니다. 합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어진다. 왜 주님 보여주십니까? 기도하라. 목사님, 욕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앞으로 저는 자유롭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가족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자녀를 제일 사랑하는지 알아요? 제일 공부 잘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생기고? 아니에요. 제일 부족. 저 대학생 때 봤던 영화 중에 우리 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아마 원빈이 동생이었던 거예요. 아니었나요? 하여튼 동생이 되게 잘생겼는데 되게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누구를 제일 아끼는지 알아요? 그 동생, 장애 가지고 있는 동생. 그러니까 형이 왜 엄마는 동생만 이러냐고 했었을 때 하는 거예요. 너랑 또 똑같은 마음인데 얘는 내가 없으면 어떻게 생활을 하냐. 이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시는 분. 정죄하고 거부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이거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음성 이거 분별하는 거 이 몇 가지 방법을 나눴죠. 어조를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회개냐, 정죄냐, 화목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방법이잖아요. 결국 이 방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라.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에 놓여 있는 분들은 이 네 가지 방법들이 내 삶 가운데서 하나씩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어떨 때는 시행착오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 때문에 오래하지 않고 하나씩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야 돼요. 평소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면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마귀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분별하는 게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성경을 알아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굳이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진짜 연애 편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랑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주신 편지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책 읽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뭐 그런 분들도 보면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것은 읽어요. 게임 하고자 하는데 처음에 매뉴얼 안 보다가 게임 잘하고 싶을 때 막 매뉴얼 보고 어떤 거 물건 샀는데 처음에는 처음부터 사용하면서 보여주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이거를 잘하고 싶을 때는 읽어. 저 봤어. 그렇게 책 안 읽는 사람도 저 어떤 아는 분이 있는데 자전거에 빠지니까 얼마나 자전거 관련된 유튜브, 책, 심지어 원서까지 다운받아서 보는 거 봤어. 여러분 왜 성경 안 읽는지 알아요? 내가 글자랑 힘들어서?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있어 보세요. 합니다. 못할 게 뭐 있어요? 근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경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도 하고 통독도 하고 삶 공부를 통하여 성경 공부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방법을 다 익혀도요. 하나님 모르면 그분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분과 친해지잖아요.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분별하게 돼요. 또 이게 계속 내 삶 가운데 익숙해지면 이제는 이게 유창해지는 거야. 유창해져서 어떤 순간 딱 할 때 진짜 직관적으로 바로 이제는 분별이 되고요. 바로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 수준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고 재밌게 될까요?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게 뭐 기도 시간에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이거 진짜구나. 진짜 살아계셔서 내가 눈을 뜰 때도 눈을 감을 때도 심지어 나의 꿈속에도 찾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기치 않은 상황인데 원래는 원래 지하철 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오늘 생각지도 못하게 버스 탔네? 버스 타고 갔는데 갑자기 그 도로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사람을 딱 만나게 이런 일도 벌어지게 되고 진짜 하나님이 너무나 신비롭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막 이끌어 가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의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죄 짓는 습관이 너무 박혀가지고 내 신앙 양심이 둔해져서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잘못인지 인지를 못한다면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하여도 말씀하실 거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 가운데 생각을 통해서도 주님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실 거예요. 내 인격과 성품과 생활의 잘못된 문제,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주의 음성을 듣고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근데 몇 번 찾아가는 거는 다 들어줘. 근데 계속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힘들어. 어떤 짜증이 나. 왜 짜증 날까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 그럼 보면 결국 문제는 그 당사자한테 있는데 당사자는 그걸 확인을 못하는 거야. 근데 사람을 찾아가면 계속 짜증나지만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100번이 아니라 계속 와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원이 넘치도록 지혜를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주님한테 안 찾아가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닭달팔 노릇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여러분 생겨서 내 삶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삶의 일상의 어떤 그 부분이라도 내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시는 주님. 감동이지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머리가 자라면 밀어버리잖아요. 근데 내 머리털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야. 밀어도 아시는 거야. 이 주님 앞에 내 일상의 모든 삶을 나누고 함께하고 신나고 기쁨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